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많죠. 풍성하고, 그리고 다양하기도 하고, 깊고,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관념론과 그리고 승리주의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업적, 사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나의 진실, 그거에 대한 나의 동의, 그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현실에서 진리를 사는 것이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다는 것에 대하여 업적은 없었으나 이제 탐험가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최고의 탐험가 중에 한 사람,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돼 이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업적은 없었으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폭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그런 남극 대륙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것은 그 횡단, 그가 가졌던 것은 그 남극 대륙에 횡단했다는 그런 업적이 아니라, 그가 결국 손에 거머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갖다고, 그렇게 그가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시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죠. 막 들들 볶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들 볶으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구원과 영광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난데없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환난이라는
억울함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살기 전까지는 그게 내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내가 가는 자리까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이는 그냥 한 살 더 먹고 두 살 더 먹고 아니면 시간의 흐름만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같은 세월을 보냈고 같은 신앙의 시간을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서 자신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같은 나이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서는 그냥 레셋동배,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거대로 가고 이해되는 것들을 붙들고 가는 거죠. 계속해서 신앙의 싸움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내가 몰랐던, 내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이 좀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걸어간 자리까지, 내가 걸어간 그 자리까지만 신앙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을 그 완성을 위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 과정을 그리고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음 절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만들지 말라는 말. 우리가 내일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일을 우리가 안심하며 살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내일을 위한 날로 만들지 마요. 내일을 안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안심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도전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답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클턴을 예로 든 것 같이 오늘의 모험, 오늘의 시험, 오늘의 도전, 오늘의 유혹에 대하여 성도로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거기에 대하여 싸우라. 그 세상이 나에게 선전포고하고 나에게 도전하는 것에 성도로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설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싸우라는 말이죠. 성도로서 마치 오늘 살고 말 것 같이 마치 오늘 살고 말 것 같이 그렇게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내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은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때문에 아니 내일 때문에 오늘을 타협합니다. 오늘을 타협해요. 내일을 확보하려 한다면 오늘을 성도로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로서 도전 앞에 답을 하며 그 답을 가지고 싸우라.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이 바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을 성도로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클턴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벌거벗은 자기 영을 발견하게 돼요. 싸움. 자기 신앙이 말로 때우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배운 것에 불과하구나. 이것은 내가 그냥 외쳤던 구호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진심이 그것이 핑계였다는 것을, 그것이 그냥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성도로서 싸우시면 세상이 나를 순간순간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순간의 평화도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 마치고 당장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때 나서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 세속성이 공격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싸워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싸워보면 압니다.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래야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안 싸우면 죽습니다. 싸우면 죽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러나 그 길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로 가는 길.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로 갈 수는 없어요. 죽지 않고 부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위인이죠. 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최고라고 이렇게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생이란 고생 다 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 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은 그는 40년 한 가운데로 5번 말이에요. 3번 태장을,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동족한테도, 유대인한테도 핍박을 받았죠. 왜? 유대인들만의 종교를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받았죠.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동족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못 자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이 모든 환난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셔도, 힘을 주셔도 모자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로 몰고 가십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쪽,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쪽. 벌거벗은 영혼이 되어보시면 아무리 간단한 일도, 아무리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답은 쉬워요. 언제나 답은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제나 답은 쉽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걸 못하지? 왜 그게 안 되지? 그러나 해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부의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기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질병, 낫지 않는 불치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했습니다. 하고 사람들도 시험에 들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불고 병기를 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래?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 병이 나에게 고추장스러우니까 그걸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 복음에 이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방해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게 세 번만 딱 기도했다는 게 아니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온전해야, 내가 유능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면 나에게 그것을 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 모습이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누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능해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신비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 그죠?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실패로 이기십니다. 사망의 한복판을 꿰뚫고 그냥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분해시켜 버리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분해시켜 버리시죠. 우리를 죽음으로 내고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보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자.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루시는지를 보이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은 그죠? 대단한 일을 해놓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유능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그 무능함을 쓰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클터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업적이 없습니다. 아무 업적이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탐험가지만 가서 탐험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선명했던 거죠. 업적이 있었다면 자기가 그 겪은 그 모든 것이 그 업적에 가려졌을 거예요. 그 업적이 그가 겪은 것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희미하게, 퇴색해 되어버리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해서 얻으면 여러분 얻으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를 쓰고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영에, 신앙에, 그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것으로 살찌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업적이 되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져 버리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을 걸어보세요. 아직 전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조건에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해요. 관용을 얘기하죠. 인색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게 믿음과 연결되겠어요? 그리고 자존이 나오죠.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는가, 내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관용한가 관용하지 않는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죽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과 분노와 의심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까지 끌어안고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분명해서 또는 세상의 조건들이 충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떡하나 하면서 살아오시는 것 같이, 그죠? 어떡하지? 이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오시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떡하나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 보니 누가 와서 자꾸만 찌르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뭐야? 너가 그 꼴인데? 너가 그 꼴로 살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자꾸 시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십자가 위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 시험을 당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으니 하는 자기 변명이나 아니면 자신이 그만큼 수준이 높으니 그 나의 의원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구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고 치도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충만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믿음의 충만은 하루씩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루씩 죽음을 향하여. 야금야금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인생한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너그럽지 않은 것 같습니까?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던져놓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자. 뭐죠? 다 버리고 나를 다 버리고.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어떻게 부활, 생명과 영광으로 만드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이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려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지, 우리의 변명,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비난, 그리고 우리의 조금, 부끄러움, 조급함,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어떻게 이러니? 3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리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전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삽니다.
2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통에서 면제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힘 뭐죠? 너 그러면 죽는다.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힘. 그래서 죽음을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야, 너 그러면 못 살아. 너 그러면 죽어요. 너 죽인다. 그런 공갈과 협박과 위협 앞에 그래 죽여라. 그래 죽여라. 너희는 죽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 죽여라.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얼른 죽여라. 다시 살게. 그렇게 답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과 이런 뭐랄까요? 배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배짱, 이런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허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짱과 그 약속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 세상 가운데 싸우며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대단한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어떡하나 하며 살아요. 이러한 약속들과 그리고 뭐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요.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우고 있다면 왜? 극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싸움만 하면 돼요. 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싸움만 하면 됩니다. 그 신앙을, 생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